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도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더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평강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시편 1편에 나오듯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신대원 졸업을 축하한다라고 축하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를 벌써 전도사님이라 안 부르고 강도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몇 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강도사님으로 참 불리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저는 김평강 전도사입니다. 왜냐하면 강도사는 신대원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한 후에 강도사 고시까지 합격을 해야 강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졸업을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3월 말에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강도사 고시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욱더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되면서 저는 앞으로 수요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지 참 제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저 나름 기도해보고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본문이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66권 모든 말씀 중에 우리에게 필요치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한 절 한 절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에스더를 선택했느냐? 그것은 에스더의 시대와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TV나 라디오, 스마트만 열어도 쉽게 전도사님, 쉽게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설교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나 세상의 분위기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죄도 서슴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어떤 악한 세력들은 법을 만들어서 반성경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투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내버려 두시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스더 저자는 그 당시의 시대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에스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 단어도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더는 논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그런 점검하는 과정이 정말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묵상해보면 정말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를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반면에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에스더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역사의 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이야기로,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하나 오차없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눈을 씻고 쳐다보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에스더 성경입니다. 에스더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특별한 기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에스더를 묵상할 시간들이 몇 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에스더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바라보기는 그 가운데서도 은밀히 역사하시고 또 확실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당히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식 이름인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이름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보다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300을 보시면은 엄청 키가 크고 몸에 보석을 막 휘황찬란하게 두르고 이렇게 막 나는 신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아주 거만한 인물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끈 다리우스 대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왕 다음으로 됐다 보니까 그 다리우스 왕이 누렸던 권력과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온 세계에 자기 이름을 떨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떨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를 온 세계에 떨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왕을 집권하면서 집중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첫 번째는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문화 발전이었습니다. 전쟁을 수많이 하면서 우리 페르시아가 정말 강력하다, 그리고 그 강력한 군대를 누가 이끌고 있냐? 바로 이 아하수에로가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건축과 문화들을 발전시킴으로써 봐라, 우리 페르시아 민족만큼 뛰어난 민족들이 없다. 너희들 이렇게 큰 건물 봤니? 이런 보석들 봤니?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 민족들의 왕이 누구다? 바로 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르시아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아하수에로가 가지고 있던 권세가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하수에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 본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는 오늘날의 파키스탄을 의미합니다. 인도 바로 위에 있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였던 겁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였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권세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그나마 좀 비견할 수 있는 나라가라 하면은 아마 러시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가 다스린 영토만 봐도 당시 아하수에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의 권세를 보여주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 두 잔치 모두 아주 성대하게 열립니다. 첫 번째 잔치는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127지방
지방의 그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수산성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이게 해서 이 인원들을 대충 계산해 보면 약 300명에서 350명, 많게는 400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며칠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합니까? 4절을 보시면 180일 동안이나 이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약 6개월 동안 이 잔치는 계속 열렸습니다. 두 번째 잔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잔치는 첫 번째 잔치 다음에 했는데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 잔치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잔치에 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근데 5절을 보시면 이 잔치의 장소, 어디서 이 두 번째 잔치가 열렸는지 나오는데 수상궁에 있는 후원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말로는 이곳은 아주 사치스러운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엔 인공폭포가 있었고 왕의 개인 박물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왕궁의 뜰들은 아주 고급 자재들로 건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이 잔치 때 쓰는 잔들은 어떤 잔들이라고 합니까? 모두 금잔이었고 용도마다 디자인이 달랐다고 합니다. 용도가 다르고 디자인별로 또 다 따로 있었던 것이 바로 왕이 쓰던 금잔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기서 어주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가정은 포도주가 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조절하고 관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포도주가 얼마나 마시든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마셔라고 제한하지 않고 마음대로 포도주를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하수에르가 얼마나 큰 부를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권력과 권세를 가졌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르는 왜 성대하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2번이나 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크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아하수에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온 세상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권력이 이렇게나 크다. 그 페르시아 왕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들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 내가 곧 이 땅의 진정한 왕이고 영화 300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신이다. 왕을 떠나서 그냥 이 세상의 신이 바로 나 아하수에르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그 페르시아 모든 지역에 있는 신하들과 지방관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2번의 잔치를 한 것입니다. 아주 자기를 위해서 한 잔치가 이 2번의 잔치였습니다. 아하수에르는 자신의 권세를 더 찬양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2번이나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했던 에스더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 단어가 등장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하수에르가 나타나서 아하수에르가 뭘 했는지 잔치를 뭐라 했지 이랬고 저랬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하수에르의 그냥 잔치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등장하여 마치 자신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막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면 오늘 본문을 읽고 아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도 아하수에르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진짜 이 인생의 주관자,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더 귀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에스더의 시대나 오늘날 시대를 보면 둘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을 보면 어떤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며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가? 도저히 하나님 통치란 찾아볼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아하수에르가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의 잔치가 했다는 것 밖에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잔치 때문에 다음 내용을 보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시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는 그 잔치에서 자기 아내가 폐위됩니다. 자기 아내가 없어집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갑자기 폐위되는 일이, 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말해주면은, 야, 그거는 아하수에로가 정말 좀 머리가 어떻게 돼서 그런 거다. 아주 우발적이고 아주 야망이 많고 아주 욕심도 많고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우연이 겹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역사란 것을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와스디에 이어서 새롭게 왕비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많은 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 유대인 여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지, 근데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 에스더 때문에 나중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역사에 대한 그런 기록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들을 쫙 보면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정말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하나님 역사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아하수에르 왕처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각 시대마다 신앙의 사람을 세웁니다. 창세기 때는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그 땅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포로로 또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외세 세력들에게 힘들어할 때 에스겔과 느헤미야를 보내심으로써, 세움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함으로써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약시대 땐 죄인이었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하수에로가 벌인 그 잔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하수에로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까? 단순히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이나 잔치를 베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뜻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향해, 자신의 계획을 향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감각들보다 육신의 눈을 참 의지하고 판단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엔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를 겪은 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릅니다.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언제 나와서 이 코로나 시대가 없어질 거라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 와중에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 말씀 더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더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더 살아갑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질 때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이냐?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 신을 믿고 예배하느냐?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보지 않느냐? 물론 지금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너무나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상심되지 않습니까? 괜히 그나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믿음이 흔들릴 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아직도 다스리고 있는 게 맞는가? 다스리고 있다고 왜 코로나가 안 끝나냐? 막 이러면서 막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때에도 우리 성도들,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보호하려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더 굳게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벌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의도 없는 잔치들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발단으로 쓰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일 가운데서도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행하고 행동한다 그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성도들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니 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장에서 나오지 못한 가운데서도 더 거룩함으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보수하고 지키며 어떤 상황에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배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고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인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참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만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자신들과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버지 도저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옵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현재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주야로 묵상하며 매일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절대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다른 것은 다 버리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을 절대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정말 아버지,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자양함으로 주님께 더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예배로 아버지 말씀의 자리를 나올 때에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자신감이 떨어진 자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옵고,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옵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아버지 그 어떠한 세상의 위로보다 크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의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 목사님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보아달라고 우리 항상 담임 목사님과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붙인 이 표가 그냥 교회의 표, 주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화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를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이 기도에 나올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질 때에 정말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 같은 자들이, 에스더 같은 자들이, 그리고 여러 성경 인물 같은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더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하나님께 바로 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 땅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고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 목사님 덜끝 하나 건드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삶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고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닫는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음식을 먹고 그 말씀의 신령한 음식을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음식을 먹으면서 더욱더 믿음을 자라나고 성장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성장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래 목사님 정말 지켜주시옵고 영을 간곡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 좀 지켜주시옵고 정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고 영육 강건케 해주시옵고 동일한 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올 한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교회 주제가 아니라 정말 올해의 2022년도의 그 주제가 정말 나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해주셔서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거룩함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것은 아버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일학교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의 세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신다 하시면은 여전히 이 작은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세대 다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학교에 가서든 학원에 가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아버지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예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세상의 가르침 때문에 성경의 그 가치관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고 3월 9일에 아버지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 분별의 역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절히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려 하거나 아버지 그런 악한 행동을 하려 하는 그런 자들이 아버지 그 자리에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자리 가운데 이 대선 가운데 아버지 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나라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평양 대부흥의 그 시대처럼 그 상황처럼 다시 한 번 더 주여하며 기도의 불을 짓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땅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게 함으로써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 이영근 신경미 선교사님입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 지금 현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퍼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그 가운데서 우리 현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요청은 원주민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주민 교회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상황 때문에 교회가 좀 와해되고 공동체가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해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현지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정권 때문에 계속 기독교 박해가 법으로도 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선교 사역이 좀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지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 분 선교사님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었고 항상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를 떠나
객지에 살고 있는 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마지막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 이경규 선교사님과 신겸이 선교사님에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욱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자들입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와 그런 물질의 후원들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의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옵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역하는데 모자람이 없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방해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현재 말레이시아의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아버지 특별히 근데 원주민 교회에서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원주민 교회들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원주민 교회 정말 공동체가 와야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붙들어 주시옵고, 항상 그들 가운데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그 경로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정권이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고 정말 많은 교회 사역들이, 선교 사역들이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해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그 선교 사역에 문이 막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그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분의 선교사님 영계 강건에 분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혹시 사역을 하다가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성경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